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얹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참된 빛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해와 달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체, 발광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즉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역시도 그로 인하여서 발광체가 되어진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약간 주제에 대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설교 가운데에서 사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이고 그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자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세족식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본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자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이고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존재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그 존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절만 하면 등장하는 그 가십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 혹은 JM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민중앙교회,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어이없는 단체이죠. 얼마 전에도 이재록 씨, 목사라고 하기에는 기독교와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이재록 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재록 씨가 구속이 된 이유의 이야기가 또 방송 매체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이재록 씨의 상둥이 딸이 뒤를 이어서 그 짓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모 방송국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재록 씨 입간판을 세워놓고 우리 아버지, 우리 목자님 하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기도한 내용을 휴대폰에 다 전 교인에게 전송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축복받는다고 하고 또 병도 낫는다고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목사 둘이가 쌍둥이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기에는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희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죄악성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 한 곳을 막 찍으라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다 막 찍어요. 근데 막 찍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또 그걸 잘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 희끄무리한 물체가 이렇게 찍힙니다.
조명을 또 기가 막히게 설치하거든요. 그 교회는. 이재록 씨는 뭐라고 하냐면 저기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막 희꺼머리하게 이렇게 허옇게 머리 찍힌 게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 딸 둘이는 검은 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도 참 웃긴 게 그게 지옥에서 이끌려 올려진 쿵타바라는 겁니다. 쿵타바가 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귀 사탄도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영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게 된 이유는 아버지 이재록 당회장 목사님 때문이다 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더 기도시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사실상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지금 그 여자 둘이는 만국교회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짓고 또 새롭게 크게 지어가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는 이유는 기존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걸 그쪽에서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좋아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내용은 뭐 그런 어떤 교회가 뭐 나쁜 교회니 뭐 시천지가 나쁘니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는 늘 그런 존재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 단체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악한 존재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믿음 약한 사람들은 나는 마귀 사탄을 못 이겨, 어떻게 내가 이겨, 예수님 이겨주세요 대신 하면서 예수님 제발 이겨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리석은 그림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이 너 왜 하나님 믿지? 하니까 마귀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마귀 때려 부숴야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죠. 아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니까요. 하면서 믿더라고요. 그게 뭐 좀 믿는 거 좀 이렇게 맞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초등학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마를 여러분 마귀라든지 사탄을 이기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사실상 우리가 이기는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잘못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를 대적하면서 뭐 대적기도라는 것을 하고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서 이 저주가 우리 대에서는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더 믿음의 정진을 막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든지 뭐 천사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라든지 이 사탄은 사실상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늘 이것을 막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내? 우리 인간들도 충분히 신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AI 연구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가 지배하는 세상까지도 그려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영적인 어떤 우주에 있는 뭐 그런 어떤 놀라운 세계까지도 막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지만,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가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발명해내지 발견하여서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예. 여러분, 이거 그래도 우주에 뭔가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외계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UFO와 같은 존재를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그게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확인되지 못한 존재지 그게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하늘에 뭔가 보이면 뭐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우주에서 와가지고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존재는요 그냥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뭔가가 나타나면 뭔가가 있는갑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상 중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부지 중에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사탄은요, 여러분, 사탄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탄은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천사 중에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루시퍼, 빛의 천사, 뭐 찬양의 천사, 뭐 하나님의 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이놈 자식들 어디서 너 저기 저 구석에 떨어져 해가지고, 그럼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반성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마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더 내 편으로 만들까? 마지막 전투 때 우리 세력 다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할까? 그건요, 여러분, 사실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 명사로 많이 등장을 해요. 보통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이 사타나스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반대 급부에 서 있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상 29장 4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로 있을 때 사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존재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면 우리도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12장이라든지 또 초자인 존재로 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뭐 마귀한테 시험에 끌려서 이렇게 시험 받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이고 사탄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뭐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런 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냐면 뭐 외경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우린 정경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사탄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있어서 마귀와 같은 존재로 써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전체를 다 읽어보면 바벨론 왕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함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 하면서 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는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완전히 패망해버렸잖아요. 그 문명 왕국이. 그리고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천사들 중에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천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바라보고 있는 존재, 물론 뭐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날개가 6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하체를 가리고 2개로 이렇게 날아다닌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그 의미를 부여한 거고 천사들도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사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은요. 뭐 세상 사람들은 천사보다 훨씬 못하고요. 그냥 액세서리 존재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렇게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타락한 것은 우리가 아는데 타락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서 활보하고 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천사들이 타락한 어떤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존재들은 결박당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들은 전부 다 저기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서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무저갱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에벨레 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든지 우리 속에 뭐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존재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뭐 좀 표현하자면 마귀라든지 시험하는 자라든지 바알세불이라든지 악한 자라든지 원수라든지 거짓 아비라든지 뭐 거짓말쟁이라든지 뭐 베리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참수하는 자, 뭐 옛뱀이라고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항상 문제를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 우리를 시험케 하는 자가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심지어 목사들이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축기 사역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에게 그러니 병들었다 라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라 하면서 막 신유 집회라든지 신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채받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막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니까 머리가 깨끗하게 낫고 몸이 안 아파가지고
그 목사님이 뭔 짓을 하든 나는 그 교회 계속 다녀야 돼. 그 교회 안 다니면 몸이 다시 아플 것 같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목사님이 신유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손 목사, 이제 중국에 가서 신유 사역을 좀 해라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기도해 주신 거예요. 어디 아픈 데 없나? 아픈 데 없는데요. 혹시 발톱무 좀 있나? 이러는 거. 그래서 예, 이러는 거. 이 앉아봐라. 자기가 내 발을 만지면서 이게 발톱무 좀은 진짜 기도하면 더 잘 낫는다. 뭐 기도하면서 발톱무 좀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낫고 있습니다. 기도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신유 기도문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된다 하면서. 참. 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 성경에는요, 아프게 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12회 혈우병 걸린 여인. 예? 마귀한테 결박당해서 18년 동안 병든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치유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시비 거느냐.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시비 거니까요.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꾸 뭐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질병케 한다라고 하면서 뭐 욥에 나온 내용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 마귀를 자꾸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자의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음과 행적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넣으신 분도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넣게 허락하시고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룟 유다가 그럼 잘했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내가 악역이 했네. 내가 악역할게. 너희들은 선한 역 해라. 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에요? 가룟 유다만 예수 팔았습니까? 베드로는 3번 팔았어요. 3번.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저기 제자들 그 속에 다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은요 모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뭐 마귀 할아버지 같은 존재들이 활기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마귀가 얼씬 못한다고. 근데 왜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뽀저시 보는 앞에 마귀가 그 마음에 넣는 마음을 보시고 계셨을까요?
더 명확한 얘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눈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돈들 그들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요 아브람 시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다닌 겁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했겠습니까? 미혹할까요?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 보았니? 봤습니다. 잘 살던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근데 욥도요 내가 다 뺏어가면 지 주변에 있는 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 해봐라 하는 겁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행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큰 틀로 보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사실상 피조물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하나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난 사람들, 오래 병난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들이 신유 집회에 있으면 막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려고 머리 내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아무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굳이 가가지고 안수해야만 병이 고쳐집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민호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그래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길래 그래 천국에 가면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이제 삼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 알겠어요. 내 속으로 알기는 뭐라 하는데 뭐 알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9살짜리입니다. 알긴 뭐라 했지만 아무튼 안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그 유대 땅에 가가지고 이 지금 6월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필요 다 해결되어져라 라고 못하시는 분 같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나아라 하면은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런 역사도 행하셨잖아요. 소식 막 듣고 오기도 전에 막 병 낫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 안수하시면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한 모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행위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역적인 모습으로 무브먼트적인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헤븐리 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우리를 막 괴롭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 허용되어지는 또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활동하는 마귀며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20장입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놓인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여전히 활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마귀는 이 세상에 활보치 못해. 마귀는 그 동물원에 있지. 그 목에 쇠사슬에 감겨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자. 그런 존재야. 어르렁거리고 달려들래도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우리를 절대 잡아먹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 성도라는 존재들은 어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벌벌거리고 으르렁 소리 때문에 그 마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여러분,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박당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천년왕국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등장시키고 후천년설을 등장시키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인데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사실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뭐 이거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지 휴고 당하고 환난 안 당한다. 마귀한테 뭐 이렇게 환난 안 당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결박당해 있다. 무저갱이 있다고. 근데 나중에 후에 잠시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존재들도 다 등장해요. 영적인 존재들도 다 등장해야 되죠. 왜?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들도 다 심판당해야 되니까.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가 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보내가지고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만들 세상인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늘 우리가 죽는 날이 종말이 아니라 지금도 종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자신이 항상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사탄은 저기 어느 곳에서 막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반란을 꿰고 있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한 놈이라도 더 미혹시킬까 이런거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방당하여서 억울해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들이며 스스로 어떤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피수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 쫓으려고 막 그 축기 사역도 하고 막 내 속에 있는 마귀 쫓아내주세요 하면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몸이 아픕니다 하면서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옥의 노잣돈을 자꾸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저로크 같은 사람들한테 머리 내밀고 얼얼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참, 그 여자 둘이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과자를 막 던져주더라. 그러면 개처럼 그 과자를 받아 먹어요. 알랄 하면서 받아 먹고 좋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벌렁 가가지고 막 주워 먹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13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어떤 사람이 이르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했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치실 때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몰라 너희들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 앞에서 그렇게 마귀 쫓아내세요 하는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니 지금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이 잘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 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안 맞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참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둘째 사망이 올 것인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 부활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둘째 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들은 사탄이고 뭐고 쫓아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참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자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있든 없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앞에 제자들이 한두 명 닦고 있는데 저것들이 예수님이 발 닦는데 다 발 닦게 하시네. 야, 이때 내가 또 한번 나서야 되겠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닦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어깨 힘을 딱 주면서 나는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탁 드러냅니다. 거룩한 자리에는 이게 사실은 마귀 짓이에요. 베드로가 항상 사탄 역할은 도맡아 합니다. 뭔 죄가 있다고. 지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는 다 씻기지 않아서 발까지 씻는 것은 앞으로 지을 죄를 씻는 것이니 자범죄를 씻는 것이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렇게 온전한 제사지 온전한 그 희생 제물로 오신 분으로서의 어떤 자리이지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상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누어 준다는 개념입니다.
내 생명,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나누어지고, 성찬식의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그 지방에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발 안 씻기면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 너 있지 못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됐다.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혹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험 받으러 그 사탄에게 간다니까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은 야야야 하면서 너 이리 와봐라. 너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좀 유혹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니까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니까요. 그래 이제 시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사실 말까지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시험 받으러 왔는데 사탄이 있는 것이 저기 왜 있어?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무서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면적인 얘기로 뭐 좋은 거 드세요, 몸에 안 좋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쓱 웃으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안 좋은 거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세례식, 이 세족식도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귀도 2개입니다. 왜 2개일까요?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2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2개로 보고 선과 악으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달아 하나의 입으로, 우리 입으로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찬양을 많이 하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 삶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오는 그 모든 고난과 힘듦, 오늘 배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왜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참 견디기 힘들어. 늘 긴장과 연속 속에 진짜 간담이 녹아내리는 듯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고, 그래, 너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바라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따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 또 귀한 발걸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 붙들림 받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